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 곧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던 거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해요. 내 형제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했다면은 그를 메시아로,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세우려고 했나요?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심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위에 그렇게 죽으심을 통하여서 만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와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가버나움에까지 친히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를 만났던 그 무리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가버나움에서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랍비여, 번역하면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문화 인사를 하면서 주님을 찾던 그 무리들이 과연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그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오늘 가버나움으로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목적과 또 그를 따랐던 그 무리들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까지 왔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가버나움에까지 쫓아와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주님을 사모했고 또 주님을 찾고자 했고 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막 주님을 찾아 헤맸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까지 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열심 있는 자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과연 주님을 쫓고 주님을 찾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6장 26절 외에 그들이 주님을 찾아서 이곳 가버나움에까지 왔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왜 주님을 찾아서 이곳 가버나움에까지 왔는지 그 속내를 분명히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본 까닭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5번의 표적, 곧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2장에서부터 제일 먼저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또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또 하나가 뭡니까?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말씀으로 그 아들을 치료해 준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5번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적의,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 곧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가 있다면 그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오병의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옛날 모세가 말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곧 이 사람이다라고 자기 입술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예수님을 곧 메시아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어찌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또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들의 그 피로를 채워주니까 그 피로 때문에 단지 주님을 쫓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적 신앙의 위험성이 뭡니까? 그 표적이 목적이었다면은, 그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면은, 그 피로를 채워주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까요? 그렇죠. 그 표적 때문에,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면은, 그 주림배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른 이유는 그 표적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너희들의 피로를 채워주니까 그 피로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표적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어떠한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구름 감중들이 항상 운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러한 사람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배부리고 나서 이것이 참떡이 아니라, 이 육신의 떡이 참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런 떡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떡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모든 제자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소원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때부터 주님을 다 떠나버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주님을 다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표적이 목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썩을 양식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저 갈릴리, 디베라 갈릴리 가다 건너편에서 어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라고 사방을 찾으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진정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진정한 그들의 속내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열심이 없는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다 문제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로마서 10장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동족이었던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동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백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민 자체를 얼마나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또 그들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또한 열심히 득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마에 새기기도 하고 손목에 새기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잖아요. 외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백성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구원 밖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외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의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있다한들 그 방향성이 다르면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자신의 경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과거 유대교회의 심취해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의 합당한 그 문서를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지금 핍박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나요? 근데 그가 유대 과거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면 열심이 없어서 그랬나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했어요. 열심으로 따진다면은 여러 영갑자들보다 가장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따진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그 열심으로 주님을 핍박하고 말았습니까? 왜 그렇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방향성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과거 유대교회 심취해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경험 삼아서 지금 유대 백성들을 이어서 저들도 그런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방향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금 유대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오병이 기적을 역사를 일으킬 때 그곳에 왜 가셨어요? 많은 사역에 지쳐서 예수님이 쉼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그곳에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가 곧 입으로는 메시아다라고 했으면서도 그걸 자기들의 임금 사무엘을 구하는 그들의 속내를 보고서 예수님 피하여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겼더니 그 무리들이 또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듯이 외적으로 본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 하고자 그 주님의 역사를 쫓고자 얼마나 열심 있는 백성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과연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그 열심이었는가, 아니면 주님과 서로 다른 방향을 걷고 있는 열심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썩을 양식 때문이었던 거죠. 오병이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줄인 배를 그들이 채워지니까 내가 이런 분을 따른다면 계속해서 내가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썩을 양식 때문에 주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계속해서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진정으로 나를 메시아로 알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은 그 메시아에 합당한, 메시아를 증명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제가 5가지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말한 대로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 메시아에 합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살짝 끼우냐면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들의 최고 존경으로 맞이하는 모세를 끼워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맞다면은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꼭 누구 같냐면은 이들의 모습이 꼭 마귀 같아요, 마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줄이셨단 말입니다. 그때 마귀가 살짝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또 높은 산 꼭대기 세우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다 물리치셨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봐요. 그 마귀가 그 시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친히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친히 일으키셨다면은 과연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귀가 그 예수님 앞에 굴복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떡이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살짝 끼워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다면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물론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 역사를, 그 표적들을 일으킨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단지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무엇보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었죠. 비, 개구리, 이 독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건 재앙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만 일어났어요?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고 지금 애굽의 백성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재앙은 특별히 한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한 곳에만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만 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바로가 변개하여서 해방시켜줬다가 다시금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때를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말하죠. 그때 모세가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을 또 누구만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어요. 그 땅을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의해서 다 수장되고 말았다라고 했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죠. 또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서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의 주름배를 채우셨어요. 때는 원망하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시기도 하셨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맞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맞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40년을 이끄셨어요. 40년을 이끄셨어요. 엄청난 표적.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오늘 또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엄청난 표적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다면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인 모세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표적과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세의 말에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9페이지 여간에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하여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데려가고자 했던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물론 출애굽 2세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출애굽 1세대까지 말한다면 누구뿐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죽임을 당했어요? 22절을 다시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죠. 그들이 그 땅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들을 그들의 눈으로 매일매일 목도했어요. 매일매일 목도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10번이나 모세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말끝마다 행동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 표적을 보았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기 역사하심을 확신했을 터인데 그 확신을 통하여서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표적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옳은 대로 이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표적을 쫓는 그 열심은, 표적만을 쫓는 열심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말했듯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품어야 할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주림배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참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셨어요.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단지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면서도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우리의 이 육신도 그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그 떡을 먹듯이 매일매일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참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건만
참된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그 육신의 것에만 붙들리고 그것을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가 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라고 하면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고라시나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 화의 진노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고라신, 그 벳세다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에요? 오늘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 기적, 그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바로 벳세다였고 고라신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권능들을,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표적들을 이러한 이 마을들에서 행하였지만은 그 표적을 보고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군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군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역이에요? 과거의 구약에서 보면은 패역한 백성들의 그 상징인 도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도성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그렇게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고서, 우리가 오늘 표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단지 나의 어떠한 호기심? 그런 걸 충족시키기 위한 것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그 죄악상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무려 40년이 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표적들을 매일 보았어요. 매일 경험했어요. 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무리를 거린 그러한 역사들, 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신 역사들, 죽은 아들을 그 살려준 역사들을, 엄청난 권능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더니 또 남대요시아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와 같이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나이다.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신앙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할 뿐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 표적 앞에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통찰해 본다면은, 그 표적 신앙을 우리가 쫓아가면은 잘못된 사이비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그 잘못된 이단의 세력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표적을 얼마나 많이 내세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그와 같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귀신 일으키면 그 귀신 앞에 굴복할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오직 예수님의 변함없는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배부르고 그 떡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